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최고 축복.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복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 중에는 그 가치가 탁월해서 매우 값진 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하등한 복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인자를 파는 자는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복도 그래요. 어떤 복은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복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가장 최상의 복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생에 꼭 필요한 그 최상의 값진 복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들은 사실 의외의 것들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복,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하고 최상의 복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우는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한 복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복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들 인생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blessed,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맨 처음 그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 되라 저거 되라, 그게 아니고 뭐죠?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십시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값진 복은 무엇입니까? 무슨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복은 삶의 가치나 질을 높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값진 복들을 받아서 그 복들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또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친히 누리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생애 그 최상의 복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잠입니다. 잠.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7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다시 말하면 우리 집, 우리의 가정, 이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 그들 것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은 구중구걸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뭐죠? 잠이라는 거예요. 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의외로 잠이 그렇게 생애 최고한 값진 축복이, 우리들 가정에 가장 중요한 복이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잠입니다. 잠.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달콤한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잠만 잘 자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잠이라는 그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고 삽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잠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비록 남들처럼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잠을 잘 잘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달다. 이것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추어라. 여기에서 잠이 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잠이 스위트하다, 맛있고 잠이 달콤하고 감미롭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다. 잠자는 것이 매력적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도다. pleasant, 잠이 유쾌했다, 즐거웠다, 기분 좋았고 아름답고 쾌활했고 쾌청했다. 우리가 심령으로 피곤하고 슬픈 심령으로 산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을 달게 하시니까, 그 사람의 잠을 잘 자게 하시니까 pleasant, 유쾌하더라, 달더라.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잠이 달았다. 여러분, 주일에는 잠을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좀 졸아도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느라 피곤한데 와서 졸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누가 옆 사람 좀 잠가 보세요. 그래서 옆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교회 와서 왜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로구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생애 그 최상의 복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rest, 쉼이죠. 마태복음 11장 1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라. 내게 오면 너희들 너에게 쉬게 하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 그 자체가 수고입니다. 눈 뜨면 수고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8장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끝없는 그런 짐을 지고 수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날을 복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쉬라, 쉬는 날이다. 그 날을 복되게 했다. 그 날을 통해서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편히 쉬고 가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와서
주 안에서 쉬고 가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한 주간 살아갈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가서 1장에 보면 슐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오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슐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요청했던 것, 여러분, 우리 교회나 인생들이 우리 주님께 해야 할 기도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양떼 먹이는 것, 오종에 쉬게 하는 것, 양육과 쉼이 있죠. 이게 교회예요. 그것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알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께서 내게 오종의 그 뜨거운 한낮에 쉴 수 있는 곳과 양떼들 먹일 수 있는 초장을 내게 알게 해달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슐람미 여자는 양을 치는 목동녀였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양을 칠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해달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요, 또 말씀을 잘 따라도 힘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상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사는 사람들 밤낮 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세상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생의 그 최상의 복은 또한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는 satisfaction, 이 낙이죠. 낙, satisfaction. 전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낙이 있어야 돼요. 낙은 만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을 살면서 그렇게 심령으로 흡족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또한 생의 최고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단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인생이요, 낙을 누리지 못하면 2000년을 살아도 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이 크리에이터, 창조자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낙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도 행복도 모두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낙에는요 세상 낙과 천국 낙이 있고요, 죄악의 낙과 의의 낙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낙을 바라십니까? 세상이나 죄악의 낙은 결코 그 결말이 좋질 못합니다. 차라리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생의 그 최상의 복은 또한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스피릿, 영입니다. 영을 받는 복.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가정, 그 영의 가족, 그 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상의 값진 축복이 또한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에는 세상 영이나 귀신의 영 같은 더러운 영도 있어요. 그런 영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멸망이고 불행이고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귀신 들려서 길거리에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들 보죠. 이건 전부 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영이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새 짐승이 나오죠. 이 666이에요.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런 이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귀신 들면 참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가를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요, 생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이 영을 받음이 최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지식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서울대에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물리학을 25년간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증명되지 않는 건 믿을 수 없다면서 천국은 웃기는 소리다. 사후세계는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각이다. 천사는 고대인들의 상상력일 뿐이고 성경은 2000년 전 고대 사람들이 쓴 신화집이고, 그래서 자기 아내와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자고 교회 가자고 하면 비웃고 증명할 수 없는 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늘 핀잔을 주었던 그런 교수였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연구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18분 동안이나 심장이 멈췄고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그러던 그가 임사체험을 합니다.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응급실 천장에 떠서 누워있는 자기 몸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임사체험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임사체험 하신 분이 계세요. 임사체험 하신 분 모두 공통적으로 보면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장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기 몸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슬퍼서 울고 의사들이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 앞에 확 나타나더니 그 빛으로 된 터널을 통과해서 막 이렇게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빛의 터널 끝에 천국이 나타나더랍니다. 그 천국에서 천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신비한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천국을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게 됐는데 18분 만에 깨어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자기 아내가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25년 동안 당신의 기도를 무시했던 거 미안해. 나 다 봤어. 천국도 보았고 천사도 만났고 예수님도 보았어. 믿을게. 다 진짜였어. 다 진짜였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며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가 처음에 교회 가서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손능 우주에 찾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죠? 처음에 그가 교회 갔는데 이 찬송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 찬송과 한 절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자기가 평생 그렇게 찾아 헤매며 연구한 우주론이라든지 양자론이라든지 원자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현미경으로 찾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현미경으로 찾는 과학자였다. 은혜를 방정식으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영역의 해결과 답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희망을 계산하거나 측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그 유명한 사람들도 우주의 설계자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도 모르면서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나는 과학적으로 알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빛은 에너지의 가장 순수한 형태인데 하나님의 빛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었고 그 빛의 힘이 우주를 창조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에 우주 빅뱅 이론, 우주 팽창 이론, 시공간의 생성 이론이 다 들어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체험을 하고서야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았고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동안 몰랐던 그렇게 과학적으로 찾으려고 했었던 우주론이라든지 양성자론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도록 그 영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음을 알았고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을 받음이 바로 가장 탁월한 이 생에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중요하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꿔 누려야 할 그 최상의 복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 복은 모두 한 글자들로 되어 있어요. 참, 쉼, 낙, 영입니다. 비록 한 글자로 된 짧은 용어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들 인생이 누려야 할 최상의 복들이 다 담겨져 있고 특별히 올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줄인데 우리들 가정에 있어야 할 꼭 필요한 그 복은 바로 그 네 가지예요. 잠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고 낙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받은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들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 왕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종의 집에 이 좋은 것, 이 그 복이 바로 오늘 네 가지 복이에요. 아십시오. 우리들 인간이나 가정이나 집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아는 복이 가장 탁월하고 영원해요. 그 복을 받으십시오. 생에 만족이 있고 미래가 결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네 가지 복, 잠, 쉼, 낮, 영, 그 인생 최고의 복들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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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평안이 있으라, 구원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복을 구하는 마음.